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인 거죠. 그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1장부터 5장까지 짧은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옆에 성경이 있으면 직접 본문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 오늘도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하는 분들은 본문을 이렇게 PPT 자막을 띄웠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22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또 이렇게 여름이 또 시작이 되었고 이제 또 휴가철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또 가족들끼리 또 휴가를 또 떠난 또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휴가지로 가서 오늘 아마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거기에도, 즉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 현장에서 또 휴가지에서 아니면 출탄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제 대학 친구 동창이 토요일날 결혼을 해서 아무래도 결혼식을 마치고 대구에서 올라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답장을 했죠. 그래도 아빠 생각에는 너희가 이렇게 안산까지 와서 예배하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또 뭐라고 답이 없는가 하면은 아마 피곤해서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할게요. 더 이상 제가 뭐라 합니까? 알았어. 내일 온라인 예배에 잘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고 어떤 말씀이 은혜 받았는지 함께 공유하자고 그렇게 하고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렇게 주일이 되었는데 뜻밖의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빠 갈 수가 없네요 했는데 아들 보니까 예배 시간 전에 온 거예요. 마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은 뭐예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못 온다고 했는데 왔어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더 감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만나주시고 어느 주일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찾은 에덴의 행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찾은 에덴의 행복. 남녀가 서로 좋아 만나서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이후에 신혼의 꿈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깨가 쏟아지는 신혼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신혼의 기쁨이 오래 길게 가는 부부도 있고, 말 그대로 그 신혼의 때가 잠시 끝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신혼 때는 막상 이 신혼의 그 기쁨, 행복이 뭔 줄을 잘 모르고 살아가면서 점점 그 신혼의 때 못지않게 행복이 무르익는 그러한 가정들도 주변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 부부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차간에 저에게도 우리 아내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벌써 이렇게 60일 넘은 지가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 가슴에, 마음에 늘 이렇게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60 넘은 옛날 같으면 노부부잖아요. 신혼의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신혼 때보다도 더 어떤 그 마음의 즐거움, 가정의 행복이 꽃이 피는 것을 느끼고 아내에게 늘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되겠지만은 당신이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 하니까 여보 나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제일 행복하다라고 얼마 전 제가 고백을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혼 초에도 신혼의 그 행복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중년 시절에도 노년에도 남녀가 만나서 40년, 50년, 60년 검은 머리 턱버릴 때까지 허리가 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서도 그 부부간에 이 신혼의 어떤 기쁨, 행복이 그치지 않고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오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의 부부간에 그러한 신혼의 행복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그 신혼의 기쁨이 끝나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지 못해서 사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그 가정주부 대상으로 그 세미나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그 주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계속적으로 만나서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그 답을 들었던 참석자들 중에 손을 들어둔 아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도 역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사가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지금 남편과 내가 만약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 남편과 살기를 원합니까? 한번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을 든 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살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그놈이죠. 바꿔봐야 별 볼 일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그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하는 말이 그래도
정든 놈이 낫죠.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부인에게는 어떤 답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길들인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길들이고 고생합니까? 난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차이가 있다면은 그냥 백지 한 장 정도의 차이인 거고,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 마음 자세히 달려서 신혼이 오래가기도 하고 바로 오늘 끝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부부로 만나게 해 주었을 때는 어떻게 살라고 만나게 해 주셨고 가정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행복하게 기쁘게 살라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청년은 앞으로 가정을 또 이루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이 꼭 마음에 새겨져서 그런 가정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것 같으면은 유다 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조국 유다가 지금 완전히 황폐한 가운데 빠져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그쳤고 기쁨이 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사는 겁니까? 기쁨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는 어떤 때가 있었다는 겁니까? 기뻐하며 춤추는 그러한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서 멸망을 오래전에 당하였고, 지금 이 남은 유다 나라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실 이 우크라이나입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예. 그 나라가 지금 초토화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 그 뉴스를 보니까 그것을 원상 만약에 회복하려고 하면은요, 그 돈은 천문학적인 그 돈이 들어가야만이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 러시아의 지금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우크라이나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들의 그 마음에 기쁨이 그쳤고 지난날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활동했던 그 시대에 자기의 조국 유다 나라가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므로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고 과거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머리에서 무엇이 떨어지는 겁니다.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면류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기쁨이 그쳤고 무엇 때문에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고 면류관이 떨어지게 되었는가? 바로 이겁니다. 오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기쁨을 빼앗기는 것을,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계속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늘 춤추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뜻하지 않게 최악의 상황에 처해지게 됐던 그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범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까닭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21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러한 최악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러면은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옛날에 가장 행복한 기쁨이 충만했던 춤추며 살았던 그때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옛날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옛적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까 깨달아지기를,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번창하고 번성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 통치했을 그때가 전 세계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왕국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최고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온 나라가 가장 융성했고 정말로 세계에 어떤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를 그렇게 도래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면 이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으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나 가장 행복했던 그런 절정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현재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때로는 나도 옛날처럼 다시 행복했던 그 순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가정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그때처럼 번창했던 때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져 있는
환경이 옛날의 환경으로 돌아간다고 우리의 심령 안에 에덴의 그 행복,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에덴의 행복,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과거의 그 기쁨을 잃어버렸고 춤추는 그 시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처음 사람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렸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동요가 있습니다. 고향의 봄이라고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런 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생각에 혼자사는 걸 아담과 하와가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아마 이와 같은 과거를 그려하면서 내가 살던 동산은 기쁨의 동산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마음에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많은 가정들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가정에 에덴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에덴 동산과 같아야 합니다. 교회보다도 더 기쁜 행복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교회 가면은 기쁨이 있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가게 되면은 마음이 더 슬프고 괴롭고 춤을 추다가도 춤이 멈춰지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과거에 그 심령의 에덴, 가정의 에덴을, 교회의 이 기쁨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깨닫고 보니까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잃었던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에덴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차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도 주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아름답고 행복한 그 에덴 동산, 에덴을 우리에게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무엇만 해결되면은 에덴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빼앗겼던 에덴은 되찾을 수 있습니까?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그러한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써서 노력해서 내가 성장을 해도 가정이 잘 살아도 나라가 부강해도 에덴 동산은 죽었다 깨어나도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불법, 죄가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에덴의 기쁨은 회복되는 것이고 가정 안에 에덴의 기쁨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안에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의 동산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날마다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의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의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의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지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이 기쁨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내 심령 안에 에덴의 기쁨이 되찾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기쁨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을 채운다고 과거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애써 수고해서 아무리 실력을 키운다고 해서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만큼 내 심령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갈급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 지갑 안에, 통장 안에 계속적으로 땀을 흘려 수고해서 돈을 저축 많이 한다고 그로 인해서 에덴의 기쁨이 내 심령 안에 회복이 되어지냐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내가 땅을 한 평 더 늘려갈수록 아파트 평수를 점점 늘려갈수록 차를 한 단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수록 내 심령 안에 에덴의 기쁨이 충만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아닌 거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진다고 그로 인해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 잃었던 참 기쁨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었다면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내 심령 안에 진정한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내의 통치, 남편의 통치가 아니라 자녀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어져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부부 사이에서도 누가 주인이니 그런 것 따지지 않냐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 그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누구의 통치가 싫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싫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오랫동안 기쁨,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통치했습니까? 말씀으로 통치를 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건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건데 그 말씀의 통치를 벗어났습니다. 누가 벗어나게 만듭니까? 이 강교한 타락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춤추며 기쁘게 사는 것을 보니까 배가 아파요. 왜 나만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돼? 그래서 강교한 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씀으로 통치받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듣고 보니까 맞아요. 옳거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될 때 더 큰 에덴의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순간 그 심령의 에덴을 잃어버렸고 가정의 에덴을 잃어버렸고 아예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해요. 왜 그것을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내 심령 안에 에덴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왜 가정 안에서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을 합니까? 그래야만이 가정에 에덴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왜 내 남편에게 순종하러 복종하라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가정에 에덴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에덴의 기쁨 우리에게 회복되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야 주일날은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놀아, 쉬어.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1년 50주일 매주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초청하는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에덴의 이 기쁨을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은 절대로 과거의
면류관을 되찾을 수가 없고 과거의 영광을 내가 회복할 수 없고 과거에 하나님께 원래 주셨던 그 원래 기쁨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여러분들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한 18년 동안 통치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를 뭐 좋아하는 사람이나 안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경제 발전 대단히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가 발전된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보릿고개는 면하게 되었고 저도 시골에서 초가집 출신이에요. 초가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닐 때 초가집을 걷어내고 기와를 올리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좋든지. 여러분 누군가 정치를 잘하면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 백성들 국민들 마음속에 원래 에덴 동산에 그 행복을 줄 수 있냐고 그거는 대통령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된다고 해서 에덴의 기쁨을 온 국민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근대 속에서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이 민주주의를 정말로 열망했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투사들이 몇 분들이 이 나라 대통령을 지냈잖아요. 근데 50년, 40년 뭐 지금 민주화가 얼마나 꽃을 피웠습니까? 그런데 그 민주화가 된 것 때문에 국민들 마음속에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정마다 회복되었습니까? 지금도 못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범죄한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의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뭐예요? 내 마음이 날마다 기뻐요. 가정의 기쁨이 넘치고 교회 안의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미 에덴이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과거의 에덴만 돌아오기를 그렇게 꿈꾸며 지금은 아닌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데 내 심령 안에 아담 하와가 놀던 그 에덴 내 심령 안에 있는가? 우리 가정이 이미 예수 안에서 에덴으로 회복되어졌는가? 우리 보백의 공동체가 에덴 공동체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는 사람은 에덴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은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심령 안에 에덴을 찾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생활 너무 행복해요. 가정은 이미 에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그의 삶의 환경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역시 그 삶의 환경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우리가 17절 이하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할지라도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하박국 선자의 환경은 뭡니까? 지옥인 거예요. 지옥 환경.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완전히 가장 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뭡니까? 에덴이 회복된 기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전도자 바울 심령 안에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안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를 만나고 믿고 난 다음에 더 인생이 더 고달팠습니다. 환경적으로 늘 멸시받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그 심령 안에 주님이 주셨던 그 에덴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편지할 때 뭐랍니까?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는 요만큼도 없어. 돈만 들어오면 기뻐. 통장에. 자식이 그냥 공부한 사람은 기뻐. 물론 그 기쁨이 기쁜 일이죠. 근데 뭐 그거는 찰나적인 기쁨이에요. 그죠? 통장에 돈 들어오고 자식이 공부 잘하고 그 순간적인 기쁨인 거예요. 새 차 살 때 기쁘고 아파트 평수 높은데 넓은 데 갈 때 그 기쁨.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어 주님 때문에 전혀 기쁨이 없어. 이거는 뭐 정상적 에덴이 회복되질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진정한 에덴의 기쁨이 누기를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심령 안에 내 가정 안에 에덴이 회복되어졌는가 아직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에덴이 회복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낮으면 낮은 대로 감사하고 높은 대로 감사하고 입만 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에덴이 심령 안에 가정 안에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은 입만 열면은 감사가 아니라 뭐만 나옵니까?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들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경제인들 때문에, 도의 때문에, 돈 때문에 항상 때문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살 때는 어땠습니까? 부부간에 감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딱 난다 보니까 이제 누구 탓납니까? 너 때문이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저 여자가 주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습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한 그 심령 가운데 이제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에덴이 내 심령 안에 회복된 사람은 내 심령 안에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감사밖에 없어요. 이제 삼복더위가 곧 다가옵니다. 그죠? 초복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지나갔습니까? 아직 안 지났어요? 초복이라도 중복이라도 말복이라도요.
뭐 불쾌지수가 아무리 높은 그런 환경인다 할지라도 주여 이 무더운 여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에덴이 회복됐는가 아직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까? 내 심령 안에 에덴이 회복된 사람은 나도 모르게 평화로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할렐루야. 뭐가 항상 끊치지 않습니까? 따라서 찬양이 끊치지 않습니다. 내 심령 안에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되찾은 사람은 노래가 끝이잖아요. 노래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어디에서 노래합니까? 한 잔 마시고 노래방 가서 그냥 그때만 노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심령 안에 에덴이 회복됐는가 안 했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아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몸은 구속되었어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착고에 쌓였습니다. 옥문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신라 안에는 뭐예요? 에덴의 기쁨이 넘쳐요. 에덴의 기쁨이 넘쳐.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도 뭘 합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을 해야 됩니다. 속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들릴 정도로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찬송을 하게 됩니다. 왜 찬송을 합니까? 비록 나는 얽매인 몸이지만은 감옥 속에 갇혀있지만은 내 심령 안에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찬양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찬양 그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육체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옛날같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환상적인 그런 시절이 다 누구나 있었어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한 그때 짜릿한 에덴의 기쁨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기쁨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쏘가서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 다 채워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 다 채워지고 내 욕심을 채우면은 그 에덴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아요. 그거는 사단의 속삭임에게 틀림없습니다. 무엇으로 잃었던 에덴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범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를 받으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내 심령 안에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의 동상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바꿔질 줄 믿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에덴의 행복을 더 풍성케 오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행복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주님 그 평안, 그 기쁨, 그 행복 내게도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행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내게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에서 누렸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환경도 어떤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평안, 이 기쁨, 이 행복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주님, 내 심령 안에 이 참 평안, 기쁨, 행복 주님 찾은 분은 감사하시고 없는 분은 주님 내게도 오늘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